자,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랫동안 올해가 아니네요. 5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는 이 금요 찬양 예배가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당분간은 6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금요 찬양 예배, 토요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장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리오프닝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지혜로 모든 일을 성도님들이 가장 안전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지도자들을, 또 교우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금요 찬양 예배 시간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 있게 우리가 처한 이 세대를 온전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잘 선택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품은 그런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려는 것은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정말 좋아하던 찬양이었습니다.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그 엄청난 미래를 우리도 미리 보게 하시면서 감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찬양을 특별히 좋아했던 이유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진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초과 상관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자유가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보냐,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보냐,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보냐, 영원한 기쁨 넘치
미래가 사실은 영원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황금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그곳이 황금길인 걸로 믿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세상의 황금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의 그 금빛.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도 굉장히 클래식한 옛날 우리 복음성가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가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버지, 참 우리 같은 죄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의 천국의 삶을 이미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자이기에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교훈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사태를 넉넉히 지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복된 말씀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양으로 말씀을 대하든지 간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들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 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구약 선지서 하박국을 소선지서 하박국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짧은 우리 징검다리 묵상과도 같죠. 이미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장, 2장, 11절까지 말씀을 잘 다루신 걸로 믿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말씀과 또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 1, 2, 3장을 거의 다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혹시 여러분들이 빠진 게 있으면 꼭 돌아가셔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보시면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흐름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거 이미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1장 2절 4절의 말씀인데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cry out, he cried out. This is what he said. 하나님 계심에서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들의 백성 가운데 악이 창궐합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왜 성도들이 저런 악을 행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게 하박국이 가졌던 그 시대의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1장 5절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하더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주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 내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거 아니다. 그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유다를 갈대아 즉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자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또 다른 딜레마에, 영적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그 딜레마는 무엇인가 하면, 아니 영원하고 거룩하시고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이방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이거예요. 언제는 하나님의 백성 왜 안 치시냐고 그랬다가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 내가 칠 거다,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방법론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악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자, 이 말은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서겠다라는 말은요 전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들이 I will station against the enemy.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이걸 설명하실지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챌린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챌린지.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그 하박국이 이 말을 하죠.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오히려 어기시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도전합니다. I challenge you. I think what you're doing is wrong. 하나님 하신 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 2장 12절부터 20절은 2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좀 약간 이상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2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2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이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는 지적하시며 5가지 화를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가지 화를 선언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함도 직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악함도 직시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훨씬 좋은데요. 영어 성경이 혹시 여러분 계시면요, 5절부터 시작해서 5절의 하반부에 가면 woe to him 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5절에 6절입니다. 6절 말씀은 woe to him이라는 게 6절 중반부에 보면 그 말이 나오고요. 9절도 woe to him,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영어 성경.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도 woe to him, 15절에도 woe to him, 19절에도 woe to him.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죄악된 그 죄악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 화는 무엇 때문에 유다가 화를 당할 것인가 하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힘을 믿고 여러 약한 나라들을 침략했는가, 어떻게 유다를 멸망시켰는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다, 화를 베푸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왕의 이기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이 왕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그의 탐심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저질렀던 나머지 3가지 죄악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자,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바벨론이 눈으로 보기에 지금 엄청난 세력을 군집하면서 큰 나라가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루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15절부터 17절에 가서 보면 4번째 화가 선포가 되거든요.
이 15절 말씀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화채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즉 바벨론에서 무슨 책임을 묻으시는 거예요?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죄를 짓게 하는 것, 그거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꼭 치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아무 생기가 도무지 없다. 너희가 아무런 능력 없는 우상에게 너희의 바램과 너희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 20절에 거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하나 등장하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즉 우상과 비교해서 오직 살아계시고 이 온 땅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자, 2장을 이런 앞에 두고 유다를 점령하고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실제적인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엄청나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또 두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박국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보세요. God knows.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에 하나님께 숨긴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근심을 토로했어요. 하나님, 지금 악인 이 유대 백성 가운데 이런 악이 일어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이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I know.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점령하며 그 포악함으로 유다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앗아갈 때 하박국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 don't you know what's going on now?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란 말씀하신 거예요? I know.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간이 다루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열등감과 더불어 또 하나 다루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이 억울함, 내가 억울하다 생각되면요, 즉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피해의식입니다. 억울하다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억울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정말 힘든 게 뭔가 하면 피해자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모든 것을 자기를 피해자라는 의식에서 두고 사물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싶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소리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억울한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려 하였는데 나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나는 고생스럽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예, 그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답답함,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하죠.
여러분 시편 73편 여러분에게 자주 이용하는 아삽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 의인인 나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그 말이 아삽의 답답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I know Israel's sin. I know Babylon's sin.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있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5절 말씀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선언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뭐 때문에? 성실하심 때문이다.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괴로움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괴로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괴로움까지도 뭐를 위하여? 그의 성실하심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백성으로 세워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기에 오늘 하박국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억울해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그리고 하박국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는 결단코 피해자가 아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슴을 손에 얹고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여러분들이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상사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저는 여러분이 혹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며 억울한 마음과 피해의식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서는 선지자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저는 이 마음이 하박국의 교훈을 통해서 혹이라도 세상을 향한 억울한 마음, 이런 피해의식들이 잘 지켜져서 오히려 그 가운데 주의 성실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아신다. God knows.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13장을 강론하면서 12장을 강론하면서 믿음은 보는 것이고 믿음은 뭐라 그랬죠? 기다리는 것이다. Faith is waiting. 그러고 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은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에서도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보았던 똑같은 교훈. 자,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Do you know God? Then wait for Him. 그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권면해 주셨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묵시는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라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예. 오늘 유대를 침공해서 그의 모든 것을 탈취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언급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그를 심판할 것이고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 기다리라. Wait for the Lord. Wait for the Lord.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 How can I wait?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Know God's timing. 하나님의 때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가 때 하면
항상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의 구절 말씀이 한 구절 말씀 있죠. 예,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실래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때예요?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웠던 것이 무너지는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즉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인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모든 때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오늘 나의 삶의 현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려 할 때, 즉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이게 나에게는 무슨 때일까? 건강을 잃었을 때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건강을 잃었는데 나는 왜 건강을 잃고 하나님은 왜 내가 이 건강한 이를 때를 보내게 하실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나요? 이게 나에게 무슨 때인가요? 무슨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일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성도의 유익을 구한다. 그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우리가 귀가 따갑게 인용하는 12장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전에 인용해드린 시편 119편 75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인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 그건 주의 성실하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물어야 될 건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피해자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아모스의 권면 기억하십니까? 이가 한가해지고 깐부기 재앙이 피하고 오고 우리가 정말 기근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 계속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어려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때 기근의 때 재앙의 때 정말 적에게 패했을 때 그때가 무슨 때예요?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억울하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때이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못했다는 것. 그게 가장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저는 주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열왕기 역대하를 이제 성경 읽기로 읽었는데요. 다들 힘있고 성공하면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왕들 중에 조금
자기 스스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시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좋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면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우쭐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에게 유다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15년 기간에 태어난 므낫셋이라는 왕이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결국 바벨론에게 패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그가 제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하고 죽었죠? 내 때에 그런 일 안 일어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주관적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박국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부르고 계신,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부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여러분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되 여러분이 지금 처한 삶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hope in endurance, 소망함으로 견딜 수 있는 기다림의 견딤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것, 자, 하나님을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 지금 준비하라. 준비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강론하면서 믿음을 세 가지로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진행형이다. 기억하세요? 진행형. 예, 믿음은 ongoing action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이적을 통해서 감옥을 나왔으니까 this is it. 그게 아니라 뭐죠? 그걸 설명한 후에 바로 자기 길로 가요. 또 사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리고 안디옥 사역을 또 시작해요. 그 믿음은 ongoing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여러분이 준비하지 못한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죠? 예, 바벨론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너희들은 뭐 할 거냐? 그 질문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할 거냐? 너는 어떻게 설 것이냐? 너는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하박국의 실제적인 질문을 꼭 마음에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코비드 19이 아니라 코비드 190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그렇죠? 19이라고 그랬는데 뭐 190. 그냥 제가 한번 숫자를 키워본 거예요. 그러니까 코비드보다 더 심한 환난이 우리 가운데 혹 임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 줄 수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고 내게 일어나는 일 어떤 것 하나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기다릴 줄 알고, 그러면 내가 지금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천후적인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비극은 뭔지 아세요? 하박국을 통하여 이런 예언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망했을 때도 그들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들은
어느 정도 깨닫지 못했는가? 이 묵시를 마음에 품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정작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올해 들어서 정말 성경 읽기에 탄력이 붙었어요. 성경 읽기에 탄력이 붙으면서 제가 지금 구약 3독, 신약 4독을 지금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성경이 읽혀지네, 그 제목의 책이 느껴졌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알게 됐어요. 교만한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뚜렷한 현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죄를 짓고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망할 때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실 때까지 일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요청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도 그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그 현실은 유다가 이 교회 안에 부패한 많은 죄악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게 하나의 그가 보았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도대체 왜 언약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집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상이 이런 강력한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현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힘드냐? 그렇죠. 왜 이렇게 고생이 많냐?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실을 봐요, 세상에서.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또 하나의 현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보고 주관하고 계신 그 영적인 현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뭘 보는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갖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현실을 여러분이 보면서,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소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볼 것이지만 이 하박국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엄청난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거 아시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자, 이 고백은 무엇을 보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본 영적 현실을 보고 있는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새벽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지금 코비드-19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보여주는 눈의 현실, 그러나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현실을 전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한 억울함이나 괜한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 삶의 그 현장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은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신앙의 자유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 배경 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넘겨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 구해주신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좋다, 그 고백하면서 나왔던 그 장면의 말씀인 거 아시죠? 저는 여러분도 이 코비드 사태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한다, 이 감사를 선언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코비드 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확실한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를 미리 아시고 피할 길도 이미 다 준비해 주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준비되어지고 성경의 지식들이 준비되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다듬어져서 우리 앞에 뚜렷하게 보이는 세상의 현실 가운데, 아니 오히려 더 뚜렷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적 현실을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름을 소유한 그 처녀들처럼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다 세워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를 신뢰하며 기다리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믿음의 일들, 세상의 일들 준비하며 기다리며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우리 뉴라이프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여러분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